우리가 매주 주일날 낮에 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산상수훈이라는 아주 귀중한 말씀입니다. 성경의 안고 중에 안고라 할 수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 마태복음 7장까지가 산상수훈인데 여러분 좀 시간이 되시면 이 산상수훈 정도는 한번 개인적으로 읽고 외우면 참 좋겠다. 너무나 좋은 말씀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또 고기를 먹을 때도 뭐만 먹으면 다 먹는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것을 산상수훈이라고 그렇게 딱 구분해 놨는데 왜 산상수훈이냐? 짐작하기로 그 말씀 그대로 산에서 갈릴리 호수 부근에는 산에서 설교를 했다 해서 산상수훈인데 바로 이 산상수훈이 기독교의 대헌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들의 삶에 있어서 반드시 지켜야 될 황금률, 기본 중에 기본, 또 우리의 목표가 있겠다는 거죠. 어떤 목표를 두느냐, 이 산상수훈의 목표를 두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산상수훈이라 그러면 대부분이 팔복을 기억합니다. 지난번에 팔복 하나하나씩 잘라서 설교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산상수훈의 대표는 팔복입니다. 그러나 산상수훈에는 팔복만 있는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것만 산상수훈에 있는 것이 아니다. 오늘 말씀 본문도 7장이니까 산상수훈의 한 가지인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1절에 비판을 받지 않냐라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것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급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복자 들어가니까 팔복만 우리가 되게 좋아했는데 다시 말합니다. 비판을 받지 않냐라거든. 비판하지 말라는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말씀보다 가볍다든지 부록이다든지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이것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게 다뤄야 될 말씀이다. 그 얘기된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 귀한 산상수훈을 말씀하는 이 귀한 자리에서 왜 비판하고 비판받는 일에 대해서 언급을 했느냐? 이것을 우리는 주목해 봐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다시 한번 5장부터 보셔야 되는데 5장 서두에 팔복을 말씀하셨습니다. 5장에서 팔복을 말씀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쭉 보시면 자 우리 성경 한번 보면서 얘기할까요? 5장 서두에서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팔복을 쭉 말씀하신 다음에 그리고 하신 말씀을 보시면 5장 17절부터 율법주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부터는 노하지 말라, 분노하는 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7절부터는 간음하지 말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8절부터는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다시 말해서 내가 어떤 고통을 당했을 때에 똑같이 되갚아주고 싶어하는 보복심을 갖지 말라 그 얘기죠. 오히려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6장에 가서는요, 구제함을, 기도함을 이런 걸 말하면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했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자, 우리가 왜 이 말씀들을 어떻게 느껴볼 수 있느냐? 자, 맨 먼저 팔복을 말해놓고 그 다음에 율법주의나 분노, 간음, 거짓 약속, 보복, 사람에게 보이려는 것, 또 염려하는 것,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팔복의 복을 무너뜨리는, 다시 말해서 팔복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들이란 것이죠. 다시 말합니다. 팔복을 말해놓고 율법주의에 팔복을 빼앗기지 마라. 괜한 분노 때문에
팔복을 빼앗기지 말라. 성적인 범죄를 저질러서 팔복을 빼앗기지 말라. 괜히 원수 갚는다고 복을 빼앗기지 말라. 사람에게 보려고 하다가 외식하다가 복을 빼앗기지 말라. 내일 일을 염려하다가 복을 빼앗기지 말라. 그 이야기입니다. 엮어집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이 팔복의 말씀을 비판하다가 빼앗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팔복을 여러분이 사모해도 여러분이 그 누군가를 비난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비판하는 가운데 다 까먹는다는 것이죠. 팔복의 삶을 허물어뜨리게 만드는 이런저런 것들을 산상수훈에서 끊임없이 말하는 겁니다. 마치 엄마가 여러분 학교에 가는 아이들에게 차 조심해라, 뭐 조심해라 당부하듯이 정말 하나님이 팔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들에게 이런 율법주의나 보복이나 비판하는 이런 일 때문에 손해보고 망가뜨리는 일이 없도록 간절히 부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비판하고 또 비판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먼저 왜 우리는 살아가면서 서로를 그렇게 못 잡아먹어서 서로 그렇게 비판하고 살아갈까요? 왜 우리는 서로 그렇게 비판하며 또 비판을 받으며 살아갈까? 왜 그럴까? 다 태어날 때는 그 엄마 아빠가 좋다고 미역국 먹고 그렇게 돌잔치도 하고 그렇게 축복해 주는데 왜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서로 살아가면서 서로 못 잡아먹어서 비판하고 비판받으며 살까? 왜 그럴까? 그것부터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 첫째는 따라합시다. 잘 몰라서. 한 번 더 잘 몰라서. 여러분 옆에 사람 보십시오. 여러분 그 사람 잘 아십니까? 한번 보십시오. 그 사람 잘 아십니까? 여러분의 부인이라고, 여러분 남편이라고, 내가 낳은 자식이라고 잘 아십니까? 잘 모릅니다. 문제는 우리가 비판하고 비난하는 가장 큰 이유는요, 너무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찰스 스윈돌이 비판하지 말아야 될 7가지 이유를 말했습니다. 자, 들어보시면 우리가 얼마나 모르는지 금방 알게 될 것입니다. 왜 비판하지 말아야 되느냐 말하면서 7가지를 말했는데, 첫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실을 다 알지 못한다. 자, 누가 어떤 일을 저질렀다 합시다. 그러면 그랬다고 여러분 신문에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나요. 예. 뭐 얼마 전에 보니까 무슨 조영남, 뭐 김수미 이래가지고 뭐 발표하면서 막 서로 이렇게 해가지고 난리가 나더라고요. 그럼 중요한 거는요,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도 비난하고 저 사람도 비난하는데, 중요한 사실은 비난하는 그 사람은 그 자리에 있어 봤냐는 것이죠. 아니, 그 사람들 마음속을 다 들여다 봤나? 우리는 안다고 해도 모든 사실을 다 모릅니다. 모르면서 비난합니다. 내가 보지도 않았으면서 누구 했던 말, 들은 말과 비난합니다. 얼마나 우리가, 여러분, 양은 냄비보다 가벼운지 모릅니다. 우리 입술이야.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수군거리고 불평하고 비난합니다. 또 두 번째는 왜 비난하지 말아야 되느냐? 우리는 그 동기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다.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했는지 그 동기를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이 화를 냈다 합시다. 왜 화를 내라고 비난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왜 화를 냈는지 다 모르고 화낸 그만 보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는 완전히 객관적으로 사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이 둘이 싸웁니다. 싸우는데 한 아이는 내 아이고 하나는 남의 아이입니다. 아무리 부모가 자 따져보자 이야기해봐라 그러지만 절대 그 부모는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내 아이 편에서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때린 나이, 맞은 나이 부모가 다 왔다 합시다. 때린 나이는 때린 나이에 부모의 주관적 입장에서 보게 되고 맞은 나이는 맞은 나이에 부모로서 주관적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어느 누구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그 상황이 있지 않으면 정확하게 알 수 없다. 다섯 번째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여섯 번째, 우리에게는 항상 선입견이라든지 편견이 있고 그래서 시야는 항상 흐려져 있다. 일곱 번째, 우리는 불완전하고 일관성이 없다. 일관성이 없어요. 여러분, 내 아들이 집에서 편안하게 누워서 며느리 대접받고 있으면 아이고 참 잘한다 하다가 점심시간 때 딸 집에 갔는데 사이가 들어누워 있으면 화딱지가 나는 거예요. 일관성이 없습니다.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르고 그런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우리는 비판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무도 비판할 자격이 없습니다. 뒤에서 수근수근거리지 마십시오. 알지도 못하면서 수근거리지 마세요. 다 아는 것처럼 그러지 마세요. 잘못된 지식이나 또한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것들 중에서 여러분 잘못된 기준, 잘못된 세상 지식이 이런 얄팍한 지식이 얼마나 우리 서로를 잘못 보게 하는 줄 아십니까? 그 중에 대표적인 것 하나가 여러분 혈액형으로 서로 판단하는 겁니다. A형이 어떻고 B형이 어떻고 영화가 한번 잘못 나오더니 그 영화 한 번에 사람들이 그것이 진리인 양 우리 한길교회 교인들 입에서는 절대 A형이 어떻고 B형이 어떻고 혈액형과 판단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런 잘못된 지식으로 잘 알지도 못하면서 잘 몰라서 서로 비난하고 비판하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에 지식만 늘어가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귀만 박아가지고 신앙적인 지식만 늘어가니까 입이 비판만 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비판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왜 그러냐? 이 지식만 늘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직분이 좀 있다고 하는 사람일수록 입에는 감사보다는 비판이 더 늘어가는 거죠. 여러분 직분자들 보면서 한번 보십시오. 그거는 지식만 늘어가서 그렇습니다. 초신자 때는요 건들면 건드려도 감사 그럽니다. 은혜 그럽니다. 그러나 지식이 쫙쫙 쌓이면서 이제 보는 게 있단 말이죠. 아는 게 많다 그러죠. 그러면서 다 판단됩니다. 모든 게 다 기준에 안 맞고 다 판단되고 재단되고 그러면서 비판만 들어갑니다. 앉으면 비판하고 앉으면 비판해요. 왜? 지식만 들어가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 그렇게 많이 늘어나도 진정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는 사람이 더 줄어든 이유는 이 땅에 교인들이 아는 것만 많아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연현상을 보고서도 감사하기보다는 분석하고 판단하는 것들이 더 늘어납니다. 어릴 때는 달을 보고 시를 쓰고 달을 보고 저기에 동화를 짓기도 하고 무슨 토끼가 있니 없니 방아를 찢니 그러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좀 더 배우고 나니까 달에 탐사선이 가고 나니까 토끼는 무슨 토끼 그러면서 신비감은 사라지고 분석력만 늘어나서 여러분
이제는 그 달을 봐도 감동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달에 토끼 있다 없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뭔가 아는 순간 여러분 신비감은 사라지고 감사도 사라지고, 심지어는 그 달을 지으신 하나님을 생각지 않고 달에 대해서 좀 안다고 하면서 분수가 비판만 드러나는 것이죠. 연인관계도 서로가 연인으로서 서로 잠시 만나고 헤어지고 만나지, 그럴 때는 신비감으로 가득하더니 서로가 결혼하고 다 알고 나니까 신비감은 다 사라지고 사랑도 사라져버리고 서로 약점만 보고 단점만 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신앙에 지식만 늘어가는 삶은 아닌가요? 세 번째, 따라합시다. 정도에서 지나치니까. 예. 요 어느 정도가 있는데 그 정도를 넘어서 버리니까 비판이 되는 거예요. 비판이라는 것을 사진에 보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옳고 그름을 검증하여 평가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옳고 그름, 이것을 검증해서 평가한다. 근데 여러분, 분명히 살면서 이건 옳은 일이다, 이건 거릇된 일이다, 이거는 아니요, 이거는 예 하기 분명히 있습니다. 예 해야 될 것인지 아니요 할 것인지 판단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 해야 될지 아니어야 될지 옳고 그름을 확인해 보는 것은, 여러분 사전에 비판이 그거라도 했지만 그런 의미에서 비판은 잘못된 게 아닙니다.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해야죠.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것은, 이런 비판은 잘못된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 37절에 보면요, 여러분 한번 볼까요? 가까이 있으니까 넘겨보겠습니다. 5장 3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아멘. 자, 너희 말은 옳다 아니다.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검증하고 확인하고 분별하는 것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닌 것을 아니라고 얘기해 주는 것은 비판이 아닙니다. 옳고 그름을 잘 평가해서 아닌 것을 아니라고 이야기한 것까지도 무조건 하지 말라, 그 말씀은 아니란 것이죠. 아니라 할 것은 아니라 하고 예할 것은 예해라는 것이죠. 여기서 비판하지 말라는 것은 그 다음 말입니다. 옳다 아니다, 거기서 지나는 것은, 그러니까 그 정도에서 지나는 것은, 옳고 그름을 제대로 평가하는 것을 넘어서서 지나쳐서 가는 것은, 판단을 넘어서서 어떻게 합니까? 그것 가지고 판단해가지고 그것 가지고 비난하고 그것 가지고 정죄하고 그것 가지고 심판하는 것은 옳고 그름을 넘어서는 것이죠. 이것은 잘못하지 말은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옳고 그름을 평가해서 그것을 두고 잘못된 게 보일 때는 그걸 두고 기도해 주어야 되고, 또 그 잘못된 게 있을 때는 그것을 두고 서로 세워주도록 도와줘야 되지. 그래서 서로 옳고 그름을 분별하라고 하는 것이지. 딱 보니까 그름이 보이거든요. 그랬을 때 그걸 가지고 서로 됐다, 이것까지 약점을 보고 비난하고 긁고 넘어지고 정죄하고 심판하면 그건 정도에 지나친 것이기 때문에 그건 악한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옳고 그름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별할 줄 아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할 수 있는 훈련이 됩니다. 그리고 분별이 되었다면 그 옳고 그름에 대해서 잘 표현하는 법도 배워야 됩니다. 이건 옳습니다, 아닙니다 말을 해줘야 되는데, 그 표현을 또 우리는 사랑으로 은혜스럽게 잘 표현할 수 있는 법도 배워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정도까지만 해야지, 이제 옳고 그름을 분별해가지고 그것 가지고 지나쳐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그 사람이 이런 면이 있더라라고 해놓고 그걸 끊임없이 비난하고 수군거리고 판단하고 심판하고 정죄하면 예수님 말씀처럼 악한 일이 됩니다. 여러분, 우린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나의 비판은 어떤 비판인지를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를 복되지 못하게 만드는 비판하는 이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렇게 알지도 못하면서 비판하고 살았습니다. 제가 볼 때는 어느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을 것 같아요. 너무나 쉽게 우리는 비판하고 비판받으며 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의 본문에 돌아오시면 7장 1절에서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이 있는데, 이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이 문법적으로 현재 명령형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것이 현재 명령형으로 되어 있다는 말은, 여러분, 지금까지 습관적으로 잘못된 기준에서 해오던 습관적으로 해오던 비판을 당장 그만두라는 것입니다. 현재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비판하지 말라. 지금 당장 잘못된 기준에서 하는 비판을 지금 당장 그만두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당장 새로운 기준을 가지라. 새로운 기준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촉구합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있는데, 여러분, 그 새로운 기준이 뭐냐? 오늘 말씀에 제목인 것처럼 세상을 밝히 보는 눈입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된 비판의 모습들을 당장 그만두고 새로운 안경을 쓰고 새롭게 세상을 보라는 것입니다. 자, 말씀의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을 밝히 보며 삽시다.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시작. 지금까지 잘못된 안경 당장 벗어버리고 새로운 안경 쓰고 세상을 새롭게 보자는 것이죠. 자, 우리가 세상을 새롭게 보기 위해서, 세상을 밝히 보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7장 3절부터 4절까지 한 목소리 들어가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는가?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려 하느냐? 여기서 우리는 세상을 새롭게 보는 안경을 하나 발견합니다. 앞에서 왜 너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면서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못 보느냐 하고 말하면서, 자, 5절 말씀에 외식하는 자여, 따라합시다.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아멘. 우리가 세상을 새롭게 보기 위한 첫 번째 단초는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부터 빼라는 것이죠. 그리 보십시오.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에 티를 빼라 그랬습니다. 남의 눈에 티 보고 비난하지 말고 이 사람아,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부터 먼저 빼라. 그 후에야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밝히 빼리라. 그러니 우리가 먼저 밝히 봐야 될 것은요, 두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 자세히 보시면 우리가 먼저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비난하고 비판했는데 우리가 늘 비판했던 대상이 누구냐 하시죠. 여러분 7장에 보시면 우리가 알게 모르게 비판한 대상이 누구냐면 형제라는 것이다. 자, 본문에 보십시오. 3절에도 형제라고 써 있고 4절에도 형제라고 써 있고 5절에도 형제라고 써 있습니다. 우리는 비판할 때 보면요, 꼭 원수 대하듯이 비판합니다.
뭐 짜먹어서 비판하는 그 내용들을 보면요, 원수를 대하듯이 비판하는데, 아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지나가는 김아무개 보고 아무나 대놓고 여러분 비판 잘 안 할 겁니다. 여러분이 늘 비판해왔던 대상 이름 적어 보십시오. 전부 다 여러분 삶에 제일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길 가던 무다히 김아무개 보고 이런 비난하고 오시면 그 사람이 아마 이걸 겁니다. 무단히 지나는 사람 보고 이렇게 뭐 비난하고 욕하는 사람이 있으면 지가 좀 이상한 거죠. 여러분이 마음이 상해서 막 비난하고 숨어서 야 가봐라 가 어떻다 전부 이런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그럼 주부들끼리 모이면 누구 제일 비판합니까? 남편 아니면 시아버지예요. 시어머니예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전부 다 내 얄팍한 편견 가지고 원수의 단점을 보고 산 것이 아니고 형제의 단점을 보고 산 겁니다. 형제입니다, 형제. 여러분 지금까지 비난하는 사람들은 형제들이었습니다. 원수같이 먼 사람들이 아니라 형제같이 가까운 사람들의 단점을 보려고, 형제의 단점을 보려고 여러분이 연구한 것입니다. 여러분 배워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합니까? 여러분 박사가 되고 석사가 되고 그 공부하고 열심히 한 거 다 여러분 가까운 사람의 단점 보려고 공부한 거예요. 성경을 열심히 보고 여러분 성경을 안다고 여러분들이 뭐 그러지만 그 성경 열심히 한 것 가지고 형제의 단점을 본 겁니다. 여러분이 전도 잘하고 기도 잘하고 그거 가지고 뭐 누구는 전도 못하고 기도 못하고 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이 전도 열심히 한 거, 기도 열심히 한 거, 형제 단점 보려고 그렇게 전도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한 겁니까? 우리는 날마다 형제의 눈에 티를 빼야 된다는 이상한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을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지금까지 제대로 원수를 찌르지 못하고 맨날 비난하면서 결국 지는 자기가 찌르고 살은 것입니다. 누워서 침뱉게 하고 사는 것이에요. 그래도 남 비판하는 거는 어느 정도 견딜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슴 상처받고 가슴 아파하는 게 뭡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이 비난한 거, 그것 때문에 상처받지 않습니까? 내 가족, 내 배우자, 부모 자녀가 나를 비판할 때에 그걸 가장 상처로 여기고 있어요. 오죽하면 주님이 마태복음 10장에도 사람의 원수는 자기 집안 식구다고 했겠습니까? 어떤 청년이 작은 죄를 저질렀습니다. 이 청년은 동네 사람들이 자기에게 돌 던지는 것을 달게 받았습니다. 그 때문에 마음 상하지는 않았습니다.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무너져 버렸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 무리 속에 있던 그의 서성이 그 마을 사람들에게 동조하는 신용을 하고 돌 대신에 장미 한 송이를 던졌답니다. 그 서성이 던진 장미는 수많은 사람들이 던진 돌과는 비교도 안 되게 가벼운 것인데 청년은 그 서성이 던진 그 장미에 맞고 쓰러졌다는 것이죠. 나를 잘 아는 사람, 내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우리는 비판을 하고 비판을 받고 살아가고 있던 것이죠. 교회에서 목사가 집사님 좀 청소 좀 해주세요 하고 하는 것은 별 그렇게 뭐 식은 직무기로 막 하죠 하다가 집에서 남편이 청소 좀 못해 그러면 거기는 상처 같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너무 쉽게 판단하고 말하고 비판하고 상처 주는 대상이 혹시 내가 사랑해야 될 내 형제, 내 가족은 아닌지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보라고 합니다. 똑바로 보라고 그럽니다. 내가 비판하고 있는 그 대상이 누군지 똑바로 보라고 그럽니다. 우리는 원수인 줄 알고 봤는데 알고 보니까 형제였다는 사실이죠. 두 번째 무엇을 보라합니까? 보라. 사절에 보면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그럽니다. 두 번째 봐야 될 것은요, 내 눈에 있는 들보입니다. 주님이 두 번째 보라고 한 것은 내 눈 속입니다. 형제의 눈 속이 아니라 내 눈 속입니다. 다른 사람의 티를 보려고 하지 말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티가 뭔지 들보가 뭔지 알면 굉장히 이 상황이 이해가 빨리 됩니다. 여러분, 티는요 그야말로 가시입니다. 가시. 가시예요. 그럼 들보는 통나무예요. 통나무를 들보라고 합니다. 남의 눈에 있는 조그만 가시 보지 말고 내 눈에 있는 통나무 같은 큰 들보를 보라는 것이죠. 여러분, 들보는 뭘까? 이 통나무같이 큰 들보는 뭘까? 여러분, 주님이 내게 지키라고 주신 큰 계명을 말합니다. 한 유부사 물었으면 주님 앞에, 주여, 큰 계명이 뭡니까? 그러니까 그래, 10계명이 쭉 나오지만 한마디로 말해서 큰 계명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그래 버렸습니다. 거기에는 뭐 도둑질 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다 있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거기에 가시는 여러분 무슨 뭐 거짓말하지 마라, 뭐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라, 가시. 그러니까 사랑하라. 이것이 기초를 이루는 큰 계명, 들보란 것이죠. 티는 뭐냐? 여러분, 뭐 작게 보면 밥 먹을 때는 얼음부터 먹는 거야. 네, 그럼. 자, 사랑하라는 들보같이 큰 덕목은 어기면서 형제가 밥 먹을 때 어른보다 먼저 밥 숟가락 잡았다고, 내가 저런 먼저 손모가지 저거, 어른이 밥도 먹도 안 했는데 지가 숟가락 들어, 내가 저버릇 고쳐놓겠다. 사랑 온데간데 없고 그 밥 숟가락 든 티 같은 그 버릇 고쳐주겠다고, 그 가시 같은 티 나쁜 버릇 고쳐주겠다고 아주 막 다짐을 하고, 그것이 바로 내 눈 속에 들보를 보지 못하는 것이다. 이런 삶이 복된 자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군거리고 불평하고 불만 갖고 비난하고 사는 사람들, 죄송하지만 잘 사는 모습을 볼 수 없습니다. 그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셔야 됩니다. 형제 사랑을 하지 못했던 바리새인을 두고 누가복음 11장에는요 매 절마다 뭐라 했는지 아십니까? 화 있을진저 그랬습니다. 얼마나 그것이 두려운 일인지, 얼마나 그것이 비판하고 사는 것이 복받지 못할 삶인지, 아니 오히려 화가 있을 삶이라고 얼마나 지적하는지, 여러분, 우리는 정신 차리고 이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형제 눈에는 티를 못 봐서 내가 저 눈에는 티를 꼭 빼내고 말 거야. 그런 이상한 사명감을 가진 자를 향해서 화 있을진저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놀라운 지식을 가져도 내 눈에 통나무 같은 들보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것을 직시하지 못하면 우리는 이런 비판의 자리에 쉽게 설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늘 바른 소리 한다고 하지만 그 인생은 결국에는 여러분 바리새인처럼 복받지 못할 행동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주님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뺀 다음에야 세상을 밝히 볼 수 있다고요. 시급한 것은 내 눈 속에 들보부터 빼셔야 된다는 소리죠. 남의 눈 티 가지고 말하지 말라. 남의 그 말할 필요가 없다. 내 눈 속에 들보부터 빼라. 내 들보를 먼저 빼는 것이 형제의 티를 뺄 수 있는 자격이고 조건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한다면 형제에게는 티를 뺄 자격이 없습니다. 먼저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나서 내 눈 속에 들보부터 먼저 빼고 나서 그 다음에 사람과 세상을 밝히 볼 수 있을 바로 그때에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뺄 수 있는 진정한 사랑의 충고가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들보의 아픔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뭐냐면 사람을 삐뚤게 보는 사람들을 보면 그 자신이 먼저 안에 속에 삐뚤어져 있어요. 늘 비판하는 사람 보면 그 안에 뭔가가 썬뿌리라든지 삐뚤어진 뭔가가 가지고 있어요. 누군가에게 버림받았으면 그 버림받은 들보가 그 눈에 통나무처럼 그의 눈을 가리고 있으면서 조금만 사람들이 잘못해도 저 사람이 나를 버리는 건 아닌가, 조금만 어떻게 눈빛을 보여도 저 사람이 나를 버리는 건 아닌가, 그 버림받은 들보를 못 빼내면 모든 게 다 그렇게 버림받은 나를 버리는 것처럼 보는 거예요. 불신의 들보가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한 배신을 당했어요. 그 썬뿌리가 남아있을 때 그 썬뿌리, 그 불신의 들보가 내 마음속에 남아있어가지고 멸시받음의 들보가 남아있어가지고 그 들보를 빼지 않고 있으면 매사가 다 나를 멸시하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예배를 통해서 내 안에 있는 그 썬뿌리, 나의 들보를 찾아내야 됩니다. 그것을 뽑아내어서 치료받아야 됩니다. 그것을 뽑아내지 않으면 자꾸 우리는 그 악한 사슬에서 벗어나지는 못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그런 악한 들보를 빼내지 않으면 우리는 온전한 분별력으로 사람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장애 가운데 제일 힘든 장애가 보지 못하는 장애예요. 안 보이면 여러분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러니 안 보이니까 아무리 잘 가려고 해도 부딪히게 돼 있고 상처되게 돼 있고 넘어지게 돼 있고 불편하게 짝이 없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여러분, 이런 내 인생의 들보가 내 눈을 다 가리고 있으면요, 다 모든 일이 부딪히는 일이고 넘어질 일이고 불편한 일이고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줘도 불편하게 듣는 거예요.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 중에 가장 큰 슬픔은요, 자기 자신을 못 보는 겁니다. 남은 보는데 나를 못 보는 거예요. 그 불행한 일입니다. 남의 티는 보이는데 내 들보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 불행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눈이 떠져서, 눈이 박아져서 남의 티는 안 보이고 내 자신이 보이기 시작하면 그건 은혜입니다. 내 자신의 죄가 보여서 내가 회개하기 시작하면 그건 불행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그러니 내 눈 속에 티와 들보가 잘 보이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남의 눈에 티 보기보다는 내 들보 먼저 보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 들보가 보이기 시작하고, 그래서 회개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내 눈에는 들보를 보기 시작하면 그때는 우리가 다른 노력하지 않아도 세상을 밝히 보며 살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사람을 그동안에
눈이 가리워져서 보지 못해서 늘 부딪히고 비난하고 살던 인생이 내 들보를 뽑는 순간부터, 내 잘못을 회개하는 순간부터 눈이 밝아지가지고, 산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세상을 읽어가는 눈이 달라지고, 그러면서 여러분, 뭐 다른 가르치지 않아도 그 사람의 삶은 변화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따라합시다. 내 눈 속에 들보를 뽑읍시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세상을 밝게 보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하나 기억할 것은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 이렇게 내 자신의 허물을 발견하고 고백하고 회개하라고 그러니까, 이제 비난은 그치다 합시다. 이제 내 자신의 허물을 이제 깨닫고 내 허물을 고백하자 합시다. 그렇다고 막 만난 사람마다 보세요. 나 이런 잘못된 사람이에요. 나 이런 잘못된 사람이에요. 혹시 그럴까봐 오늘 6절 말씀을 제가 강조합니다.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라. 너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여러분, 이게 표현을 강하게 했습니다. 개와 돼지로 표현했습니다. 반대로 거룩한 것을 진주라 말하면서, 거룩한 것과 진주를 말하면서 그것을 계획해 주지 마라, 돼지에 던지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 개와 돼지를 얘기했느냐? 이 개와 돼지는 귀한 진주를 못 알아본다는 거죠. 진주를 못 알아본다, 거룩한 것을 못 알아보는 상징으로 개와 돼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부분에서 내 허물을 보고 내 눈에 들보를 뽑아 회개하라 그러니까 아무나 대놓고 나 이렇게 회개합니다, 내 잘못했습니다, 대놓고 그렇게 했을 때에 여러분 그 말을 충분히 받아들이고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에게는 그 고백을 들었을 때에 그 고백에 감동받고 그 사람이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죄송하지만 여기 성경 표현 것처럼 개와 돼지처럼 바른 비판을 제대로 들어주는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내 들보를 내놓고 회개한다고 해서 아무 사람 앞에나 회개하면 죄송하면 진주를 개나 돼지에게 주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교회에서 내 죄를 돌아봐라 그러니까 여기서 막 감동받고 그리고 내 죄를 회개하고 당장 집에 가가지고 남편에 가가지고 여보 내가 지금까지 게을렀어요. 이 집안에 내려오는 게으름에 제가 있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좋은 남편은 여보 왜 그래 내도 잘못해서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좀 안 된 남편은 그렇지 이제 깨달았다. 자꾸 다른 남자를 쳐다본다고 다그쳐서 인간이 100% 죄인이라는데 내게도 업력이 있는가 봐요. 좋은 남편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보 당연히 그런 사람 아니야 그러겠죠. 그러나 어떤 남편은 네 인정하자. 네 어긋난 여자야. 진주를 개나 돼지에게 던지지 마라. 참된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게 여러분 이런 부분에서 우리의 말이 다 통할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믿음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그분들은 우리는 믿지만 그분은 하나님을 모르고 믿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믿는 사람처럼 행동하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상처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때로는 저도 안 믿는 가정이 커봐서 안 믿는 가정에서
저희 믿지 않는 삼촌들이 막 놀리고, 또 내가 뭐 말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말구를 달아서 비난하고 비꼬고 그럴 때 되게 상처받았거든요. 오늘 말씀을 볼 때에 내가 상처받지 않아도 될 일에 상처받았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나는 예수 믿습니다. 나는 이렇게 얘기했을 때에 그 사람들이 그래 박수 잘했다 안 하고 비난한다고 그래서 그거는 그 사람들에게 용할 것도 없고 그 사람들에게 상처받을 이유도 없는 일이었구나. 그 사람들은 원래 믿는 것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것이구나. 근데 그걸 모르니까 막 상처가 되었는데 좀 알고 나니까 어쩌면 당연한 일이잖아. 나 또 안 믿었을 때는 비난했지 않았냐.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이 몰라준다고 그래서 여러분 신앙을 못 알아준다고 그래서 상처받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얘기는. 여러분의 믿음을 인정하지 않는다 해서 상처받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요, 교회 직분을 두고도 말씀하시는데, 이 6절의 말씀은 교회 직분을 아무에게나 주는 것도 상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직분 자체가 거룩한 건 아니지만, 교회가 그래도 하나님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분란을 일으키고, 비판만 일삼는 사람에게 직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 6절의 말씀입니다. 분별 없이 세우지 말아야 될 사람을 일꾼으로 세우면 우리 공동체를 찢어 상하게 하는 일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것이 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 거야 염려하라. 정말 우리는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내가 아니까 찍어주는 것이 아니고 정말 이 사람이 교회를 위해서 바르게 할 수 있는지 평소의 삶을 다 보고 정말 주님의 나라의 교회에 덕이 될 사람인지를 잘 분별해서 세우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밝히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내 들보를 보는 밝은 눈, 거룩함을 분별하는 밝은 눈, 하나님은 자신의 들보를 보는 사람에게 밝히 보는 눈을 주십니다. 날마다 비판을 일삼는 식구가 나를 찢어 상하게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그것 때문에 상처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나의 들보를 보는 마음이 거룩한 것이고 나의 들보를 보는 마음이 그게 복이 되는 것이죠. 그게 진주인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마음을 다른 사람들이 못 알아주고 때로는 내 마음을 상하게 한다할지라도 내가 내 들보를 아는 그 마음이 진실하다면 그것이 거룩한 것이고 진주가 되어서 여러분 상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무엇보다 가장 무서운 거는요, 뭐 다른 사람이 못 알아준다고 우리가 아까 개와 돼지에 비교했지만요, 진짜 더 무서운 거는 내 속에 개 같은 악한 마음입니다. 못 알아주는 그 사람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들보, 그 개 같은 악한 마음, 돼지 같은 부정한 마음, 내 안에 있는 그 개와 돼지 같은 마음이 나를 찐다는 사실이죠. 그러니 내 들보를 뽑고 내가 회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그 들보를 뽑는 순간 우리는 밝히 보는 총명함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내 들보를 밝히 볼 수 있는 그런 나에게 기대를 갖고 계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내 눈을 가렸던 들보와 편견을 뽑아내고 세상을 밝히 보며 살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